메리 크리스마스! 2022년 성탄 메시지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이고 요절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대적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주는 사상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자 누가는 본문에서 구주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제1장 구유에 나신 예수님. 당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의 양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줄리아스 시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이은 세계의 패권을 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차지한 땅은 그 당시 문명권으로 알려진 모든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심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Rome is the world. 로마에 있는 왕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 그가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의 호적하라 하는 이 명령이 온 제국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인구 조사를 하여서 군대 징집과 인두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탄생 약 1000년 전에 이곳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돌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 옛 이름은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해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떡집이다 이런 뜻이겠죠. 베들레헴은 비옥한 농경지와 풀로 뒤덮인 구릉들로 둘러싸인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마리아를 이렇게 우회해서 150km 정도를 갔습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갔으니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였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이 호적 명령이 없었더라면 가게 문을 닫고 베들레헴까지 왕복해서 열흘은 걸리는 그 여행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전혀 없었죠. 단지 그들은 힘없는 식민지 백성으로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을 당하였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이 있기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장차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그분이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근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고의 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상고의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 전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한 아기가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어지는 미가서 5장 5절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이 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가 평강이라고 생각했어요. 피스.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 그 로마가 팍스 로마나 평강의 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이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의 호적 명령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호적하라! 이 준엄한 명령 뒤에는 누가 그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막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사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패할 자를 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상황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은 마리아가 언제 해산할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여관에 빈방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 어디죠? 마구간이었습니다. 산통이 왔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마구간 한 구석에 짚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천을 깔고 마리아가 눕게 하였습니다.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툴툴 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친 광목 천을 깔고 아기를 그 안에 올려 놓았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추위에 떨면서 막 울었을 것입니다. 참 안쓰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나는 장면이었고 장소였습니다. 구주가 마구간에서 나시다니.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말과 양들의 오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습니다. 거미들이 막 다닙니다. 시커먼 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의 말에 의하면 외양간은 정말로 열악한 곳이라고 합니다. 냄새가 지독하여서 거기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거기에 눕는다는 것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일은 못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의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성자 하나님이 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게 그렇게라도 나셔야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큰 자여 지극히 높으시냐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을 분이시여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악이라도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도 끝 없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누이시고 편히 쉬신 때는 무덤에 계셨던 3일 뿐이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신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한없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난하고 운명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마음에 슬픈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무시받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12절에서 천사가 말한 바와 같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신 것, 그 겸손과 희생이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수십 대의 스포츠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말로 황금으로 만든 벤츠카가 있어요. 그게 굴러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표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이 그의 표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의 표적,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표적, 기독교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황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와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낮아짐과 희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기복주의, prosperity gospel, 잘못된 기복주의, 번영주의 신학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은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구에 낮아신 예수님을 배우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성육신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현지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며 큰 힘과 위로를 덧입고 그곳 현지 역사를 섬기십니다. 우리 모임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말구유 정신입니다. 말구유 정신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 우리는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진 자들 들어쓰십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모든 자랑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내십니다. 이 성탄에 말구에 나신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일생 동안 이 예수님의 스피릿을 배우고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구주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왕궁에 있던 헤롯에게 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회나 제사장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제일 먼저 누구를?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비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식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소식, 또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곧 구주 탄생 소식입니다. 그러면 왜 구주 탄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어째서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나에게까지, 여러분 각자에게까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구주께서 모든 인간에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every single person에게 다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이 죄 문제요, 그로 인한 사망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우리가 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뭐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만 합니까? 사망에서 구원을 받다니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는 거 아닌가요? 자, 성경은 죄가 왜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이 거역함,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는데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가 내 PC에 착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오염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상실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상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갖 종류의 죄의 결과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권세 아래 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곧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구하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나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 피로, 그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형수가 사면을 받는 것보다 더 감격에 찬 일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임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대의 기적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한 모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 말구유까지 낮아져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제2장 기뻐하는 사람들. 자, 이 예수님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기뻐 막 춤을 추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한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 2장 이 복음서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은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평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도 지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깡촌 나사렛에서 태어나 평생 목수일을 하며 살 촌부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어떠합니까? 가장 낮은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시므온과 안나는 어떠합니까? 다 초라한 사람들이요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이요 무시당한 사람들이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잘 산다 하더라도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며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말 위에 누우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크리스마스를 100번을 맞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실상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로 일부의 한 사모님이 동사무소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쪽방촌 노인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있기가 무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짓밟힌 사람, 피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PC방에 박혀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청소년들, 장래 염려로 두려움이 가득한 대학생들, 취직을 하지 못해 오늘도 라면으로 때우는 청년들, 우리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당장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여전히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는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요셉은 죽었습니다. 사가라도 죽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죽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는 그 구원자가 베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구원자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유럽의 한 수용소에 감금된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움푹 패이고 몸은 삐쩍 말라가고 몸은 냄새나고 불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조망 밖에는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자유롭게 낄낄거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철조망 안에 라디오 한 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포로들은 몰래 외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철책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조망 안에 있는 포로들이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의 양은 그릇을 공중에 던지곤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음식과 물이 부족합니다. 많은 포로들이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적들의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 아군은 수용소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왔다. 자유가 임박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뉴스는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마귀와 죄와 사망을 물리치려고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났다.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하는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당장 현실적으로 무엇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원수들은 패배했다. 왕이 이제 약속하신 바를 곧 시행하신다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롭다 하더라도 아침 안개같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천사들의 합창이 어떠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많은 선지자를 통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마침내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이 놀라운 지혜, 이 모든 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미움과 증오와 폭력이 넘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평화할 때 실현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할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넘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인 우리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 지혜가 뛰어나신 분,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주님의 그 성육신의 정신을 저희가 깊이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